안녕하세요. 기독교 간증 채널 하늘이 들은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까요? 저는 올해 58. 이 교회에 30년 전 갓 시집 와서 두 아이를 모두 이 강단 앞에서 유아세례 받게 한 신앙이 제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한 여자 권사입니다. 저에게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역사 그 자체였지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월세를 곡정하던 20대 시절부터 아이들이 속썩이며 방황하던 40대를 지나 이제는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중직자가 되기까지 제 모든 눈물과 기쁨이 이 교회의 붉은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저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제게는 살아있는 성자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꿀송이처럼 달았고 그분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아이들 결혼식 주례를 서주시며 제 아들 손을 꼭 잡고 내가 자네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비로서 축복하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 주방봉사와 헌화회 일을 20년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쓸고 주일이면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고될 법도 했지만 강단에서 저를 보며 김 권사님의 저 헌신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이나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작년 늦여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마귀의 장난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목사님을 음해할 수 있느냐고 그런 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라며 서로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교회는 술렁했습니다. 소문은 구체적이 되었고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목사님 곁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저희와도 친밀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목사님을 보호하려는 측과 사실이라면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요구하는 측으로 나뉘었습니다. 수십 년을 한솥밥 먹던 교우들이 예배당 복도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건 마귀의 시험이라고. 저는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서 목사님의 결백을 증명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임시당회가 소집되었고 결국 목사님은 모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30년 신앙이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것은 목사님 개인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제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종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강단에서 들었던 그 은혜로운 설교는 다 무엇이었습니까? 남편 사업이 무너졌을 때 저를 안고 기도해 주시던 그 눈물은 다 거짓이었습니까? 제 신앙은 완벽한 모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분의 사역이, 가장 거룩해야 할 그분의 종이 가장 추악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그 붉은 벽돌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강대상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간음하지 말라는 그 글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계시더라도 나를 버리셨다. 제 30년 신앙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텅 빈 껍데기처럼 지냈습니다. 교회는 결국 쪼개졌고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모든 십자가와 성경책을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먼지가 쌓인 제 낡은 성경책을 머릿맡에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집어던지려다 무심코 펼쳤습니다. 제가 30년 전 결혼하며 처음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때 원로 목사님이 적어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저는 그 짧은 글귀를 붙들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목사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분의 세운 이 교회의 거대한 시스템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나약한 사람이라는 우상에게 배신당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분류는 제 30년 신앙을 시험대에 올린 가장 끔찍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제단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그 처참한 아픔이라도 제가 붙들고 있던 사람이라는 낡은 우상을 부수시고 제 믿음이 오직 흠없고 완전하신 반석, 하나님 한 분 위에만 서야 함을 뼈아프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비를 맞으며 텅 비어버린 부서진 저희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의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았던 제 눈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아직도 그 상처 속에서 치유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프고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낸 말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더 이상 화려한 건물이나 능력 있는 목회자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절망 속에서, 가장 큰 배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